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성도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오늘도 참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치 엄마 아빠한테 엄마 왜? 아빠 왜? 막 이렇게 물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들은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염려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기대도 됩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잘 되겠지, 뭐 별일 아닐 거야. 잠 잘 자는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편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다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큰 병으로 되는 거 아닌가? 또 이거 뭐 염증이 덧나거나 뭐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온갖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낙천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세적으로, 그러니까 즉 계속 어려움이다. 또 그 어려움에 꼬리를 물고 염려 속에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람은 그렇게 두 부류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요? 낙관적인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사실 성경적인 것은 이 둘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권면합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측면도 나의 스스로 내 의지대로 풀어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낙관적이든 염려가 되든 그 모든 시각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요셉을 사모했고 요셉을 탐했습니다. 요셉이 그때마다 다 거절했습니다. 지혜롭게 빠져나왔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의 옷을 뺏어 버려서 알몸으로 요셉이 도망가게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상황들이, 이 뉘앙스와 이 분위기가 많은 그 집의 하인들도 다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입장에선 이 요셉을 가만둬야 될까, 또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있는데 아내가 계속 요셉이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다행히도, 사실은 이건 뭐 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요셉이 간 감옥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갔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VIP 감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아마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진짜 저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체면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어떻게든 이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 그런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했던 보디발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체면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측근이었습니까? 왕의 측근이었어요. 그 당시 뭐 당연히 뭐 이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술 맡은 사람이나 음식에 관련된 떡 맡은 관원장은 이 왕에게 가장 신임을 얻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음식을 감별하고 음식을 관리하고 먹는 것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신임을 얻지 않는 이상은 그 옆자리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측근 중에 측근이죠. 뭐 요즘은 뭐 정치 뉴스 들으면 요즘 아예 대놓고 그래요. 누구 라인이다. 누구 파다. 뭐 옛날부터 우리 뭐 정치는 이런 파들이 많았지만 같은 당 내에서도 뭐 누구 파냐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줄 세우기와 어떤 그런 인맥과 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측근 중에 측근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둘이 꿈을 꾸고 나서 좀 신기하죠. 한 사람만 꿨다거나 뭐 어떤 시간차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낯빛이 어두운 이 두 사람에게 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꿈을 꿨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도 꿈이 개개하니까 내가 이 꿈의 해석할 알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 지금도 사실 우리가 현대 살아갈 때 꿈이라는 것이 마냥 미신적이지만 않아요, 그렇죠? 그 꿈이 그냥 뭐 허상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는 더 그랬겠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니 그 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석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괴괴한 꿈을 꿨다라고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적었는데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이 말이 저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꿈을 해석하고 이 감옥 같은 이 감옥에서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 요셉의 삶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40장의 중요한 요셉의 이 고백이 이래서 요셉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이 동시에 얘기해요. 야,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거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말해라고 하는 건 내가 당신에게 힘을 주겠어, 내가 당신에게 능력이 되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상담도요, 나에게 말해보세요, 상담해줄게, 들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체가 달라요. 요셉의 이 고백은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주면 이걸 누가 해석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누구의 얘기일까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이 17세 나이에 정말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종으로 팔려서 때로는 벗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종살이로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다가 이 보디발 장군이 어여쁘게 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정말 뭔가 또 이제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미칠 것 같은 게 뭐냐? 모함 받는 거잖아요. 모함.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까? 요셉이 그런 모함을 또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불러갖고 야,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옷 벗겨져도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변호할 기회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뭐 서로는 제가 VIP 감옥이라고 하지만 감옥은 감옥이죠. 감옥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 당시 감옥은 더 안 좋았겠죠. 뭐 생각할 이유 또 없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뭐라고 고백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낙관적이어서, 우리 성격이 염려가 많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해석이에요. 신앙생활 연륜이 깊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수많은 인생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지금 견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석해 봤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의 인생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감옥에 있는 죄수의 처지이지만 두 사람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의 해석을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손에 잡으며,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당장 풀리지 않아도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게 되면, 답을 알게 되면 느긋해져요. 근데 답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면 조급해지죠. 왜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낙관이나 비관을 멈추고 하나님께 해석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놀라운 뜻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바라시는 정말 뜻과 해석이 우리 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좀 출타를 해서 내일 새벽은 제가 있는 개인 공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